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나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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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천국에 관해서 세 가지로 이제 복음을 설명을 하셨는데, 그 중에 세 번째 비유,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익숙하신 본문일 텐데요. 이 천국 복음을 비유로 설명을 하신 이 세 가지 비유 중에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4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부드러운 분위기여서 하신 말씀인 것에 비해서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좀 엄혹하고 조금 굉장히 삼엄한 분위기에서 이야기가 진행된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가운데 극심한 대립하는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이 비유 앞에서 이제 21장에 이미 두 번의 천국 비유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 천국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두 아들의 이제 포도원 비유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이제 포도원에 일하러 이제 아들을 보내는데 첫째 아들은 순종 안 하고 이제 대답만 하고 이제 안 순종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막 불만을 하다가 두 번째는 뉘우치고 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였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다시 말해서 이 비유는 포도원에 가는 두 아들의 비유에서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느냐, 이것은 결국은 천국에 들어간다. 즉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대상,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 혹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것을 상징하면서 말씀해 주신다는 비유라는 것이죠. 즉 바리새인들처럼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말만 번지르게 하고 허례허식에 가득 차서 불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대한 어떤 심오한 영적인 메시지가 이 안에 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이제 포도원 농부의 비유인데요. 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이제 새로 주고 어디 타국에 갔는데 그 주인의 말을 이제 잘 안 들으니까 결국 몇 번 종을 보내다가 이제 자기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생각해서 보냈더니 그 악한 농부들이 결국 그 아들마저 죽이고 그 상속자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악한 종들이 아들까지 죽이는 것을 보면서 이 주인이 그 악한 자들을 다 진멸하고 다른 농부들을 데려와서 그 포도원을 주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은 이제 예수님이시죠. 이제 악한 농부들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 당시에 어떤 바리새인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새로 이제 그 세를 받은 농부들은 이제 세리와 창기나 누구나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듣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자기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46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예수를 그 당시 사람들이 선지자로 알았다.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이 무언가 어떤 이 비유가 무엇이다, 너네는 그 악한 농부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풀어서 설명하진 않으셨지만 이 비유를 듣던 모든 사람들, 특히 적어도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은 이 비유가 자기를 비판한다는 것을 깨닫고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저 예수라는 사람을 죽여야겠다,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 이어졌다는 것이죠. 아마 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실 때 그 바리새인들이 어떤 그 살기에 가득한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분위기가 꽤나 험악할 것입니다. 그리고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꼭 마치 바리새인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비판의 대상에서 우리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우리가 꼭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 이야기가 다 그러한 것입니다. 저 바리새인들과 나는 달라라고 그렇게 아니란 마음을 갖지 마시고 조금 더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세 번째 비유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이제 14절 이야기 중에 이제 11절부터 14절 이제 뒷부분만 읽었는데요. 이 이야기는 조금 더 노골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군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좀 더 이제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1절부터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천국을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것 그리고 초대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을 통해서 천국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신다는 것이죠. 첫 번째 파트는 조금 간단합니다. 이 농장 주인 정도가 아니라 한 나라의 어떤 임금님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다는 것이죠. 그냥 초대도 아니고 임금님의 아들, 왕자님의 이제 혼인잔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임금이 초대를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고기와 이제 최고급 한우, 뭐 여기 이스라엘이니까 한우는 아니겠죠. 뭐 와규? 소고기의 아주 살찐 고기들로 대접을 융숭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초대를 해서 요즘으로 치면 이제 RSVP라고 하잖아요. 초대한 사람들에게 올지 안 올지를 다시 한번 그 응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종들을 보내서 정확한 날짜 올 수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반응들이 제각각이에요. 이제 3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그냥 안 온다. 나는 그냥 뭐 옛날에 초대받은 거 생각 안 하고 안 오겠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그 이유를 안 말했으면 어땠을까 싶을 만큼 아주 사소한 이유들이에요. 5절에 보니까 밭에 가느라고 못 가겠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제 사업한다고 비즈니스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 임금의 종들을 때려서 모욕하고 죽이면서 그 임금의 그 어떤 초대를 강력하게 노골적으로 거절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왕의 메신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뭐 왕이 뭐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좋은 마음으로 초대한 그 왕의 사신들을 죽이는 이 강심장이 누굽니까? 상식적으로 이 이야기는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왕의 그 초대를 그렇게 함부로 거부하며 함부로 그렇게 왕의 사신들을 죽이겠다는 말입니까? 이 이야기는 앞에 있는 그 두 아들을 포도원에 가는 비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종이 포도원 농장의 그 종들에 대한 비유, 그것이 점점 에스컬레이트 돼 갖고 점점 이 완악한 백성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불순종을 했는지, 얼마나 불신앙을 가졌는지, 이 말도 안 되는 사태를 이 비유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아마도 이건 이제 로마가 이제 나중에 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불사르는 그런 것을 아마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이 말을 보면서 이 왕도 참 불같은 성격이다. 아무리 안 온다고 그 동네를 불지르고 진멸하고 사람들을 죽이냐. 전혀 새로운 사람들을 초대하냐. 참 왕도 이상한 성격이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왕의 초대에 그냥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왕을 무시하고 왕을 능멸하고 심지어 왕의 사신을 좋은 마음으로 보낸 사신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한 어떤 그 악인들에 대한 왕에 대한 반역을 한 사람들에 대한 응징인 것이죠. 그것도 제대로 안 한다면 정말로 왕을 그냥 허수아비로 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왕으로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당연한 응징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은 그 왕의 명령대로 10절에 보니까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 잔치에 올 수 있는 자가 이제까지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자신들의 유대인의 혈통, 율법을 잘 준수했는가, 어떤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던 편협하고 협소한 기준으로 이 사람은 선한 자, 이 사람은 악한 자 이렇게 자신들이 나눠놨다면 오늘 이 비유에 보니까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 다 만나는 대로 모두 다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이 잔치 참여 자격이 확대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아까 읽었던 두 번째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보면요, 결국은 세례 요한이 의의 도를 너희에게 전하였는데, 의의를 너희에게 전하였는데 너희가 의의를 믿지 아니하고 반면 너희가 그렇게 악인이라고 치부하는 세리와 창녀는 의의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뉘우쳐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합류하였다. 그러므로
더 이상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유대인뿐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자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 자, 여기까지는 이 비유의 전반부까지는 우리가 익히 알 수 있는, 또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면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그 잔치 연회장에 들어온 거예요. 나중에 이제 피로연의 그 왕이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을 만났는데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봤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고 왕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오늘 이제 이 12절에 보니까요, 어떤 그 사람이 누군지 뭐 어떤 마음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무 말도 못했다. 옛날 그 개역 한글판 성경에 보면 유구무원이거늘, 영어로 하면 the man was speechless. 아무 말도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유구, 입은 있는데 무원, 할 말이 없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전반부에 나왔던 여러 사람들과 달리 이 사람은 진짜 초대에 응해서 거기 오긴 왔는데, 사거리에 만난 사람인지 아니면 원래 오려고 했던 사람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 온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스스로가 왜 이 예복을 입지 않았는지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준비되지 않았던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천국에, 이 잔치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왕이 이 사람을 향해서 친구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왕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이 혼인잔치의 중요성과 의미를 알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준비를 제대로 안 했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혈통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 나라가 가는 길이 열려 있지만, 그렇다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 즉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특정한 조건, 합당한 어떤 그런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이 요구하신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바로 여기서는 예복이라고 나왔는데요, 그냥 예복이 아니라 wedding clothes, 이 결혼 예복입니다. 이 헬라어로 보니까요, 엔게마 가모스라고 이제 이 전체 성경에서 결혼 예복이 여기 한 번만 딱 등장을 하는데요. 어떤 주석에서는 그 결혼 예복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가장 깨끗한 어떤 전통 예식복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 혼인잔치에서는 그 호스트가, 이 혼인잔치의 부모겠죠. 그 부모가 초대한 사람들에게 옷을 미리 보내는 문화가 있답니다. 그래서 미리 보낸 옷을 잘 이제 다려 입고 와야 된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간에 자기 옷이든 그 보내준 옷을 입고 오든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는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가, 그 청함받은 자라고 성경에 나오는데요, 초대받은 자, 청함받은 자는 반드시 그에 맞는 조건과 준비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천국 예복이 상징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3절에 나와 있듯이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다시 말해서 그 잔치까지 나와왔지만, 누구나 잔치에 나올 수는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 합당하지 않은 자는 쫓겨나서 슬픔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것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 흔히 말하는 어떤 영원한 심판, 어떤 지옥, 혹은 하나님의 구원에 배제된 사람들을 말하는 아주 통상적인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 쫓겨나지 않으려면 예복을 제대로 갖추고 입어야 되는데, 이 예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궁금한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 예복이라 함은 바로 앞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예수님께서 요한이 전한 의의 그 도를 잘 받아들인 사람, 그 세리와 창기들이 믿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구원자로 온전히 받아들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는 그 의를 입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심플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모든 사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즉 모두가 청함받은 자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진정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즉 택함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합당한 자격, 그리스도의 의를 갖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산상순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세상이 혹은 너희가 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제 이 표현은 안 나왔지만 로마서 13장 14절에 깔끔하게 이 말씀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세상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세상의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예복이라는 것은 자기 집에서 준비한 것이든 뭐 주인이 보내준 것을 미리 잘 준비하여 온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을 지켜야 하는 어떤 그 드레스 코드 혹은 그 하나님 나라의 프로토콜이 있다는 것이죠. 아주 상식적이고 또는 기본적인 어떤 천국의 비밀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 14절에 아주 무서운 한마디로 끝이 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영어로 보니까 For many are invited, but few are chosen. 많은 사람은 초대받았는데 인바이트 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 택함 받은 사람은 많지 않더라. 이 말을 택자 혹은 택함 받은 자들에 대한 이 구원의 메시지, 마지막 끝날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경고, 또 주님의 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때에 세상 마지막 날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그 날을 견딜 수 있도록 그 고통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23절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함 받은 자들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즉 그 구원의 방주라고 할까요? 어떤 하나님의 그 테두리 안에 들어왔다면, 천국 잔치에 들어왔다면,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천국의 온전한 그 기쁨을 누리려면 주의하면서 믿음으로 열심히 경주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초반에 아예 혼인잔치를 거절했던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안 가겠다고 그 초대를 거절한 사람부터 자기 밭에 가는 사람, 사업을 가는 사람, 세상의 성공을 위해, 자기의 기준을 위해 어떤 예수님을 또 적극적으로 그 종들을 죽이면서까지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했던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연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초대에 가긴 갔지만 오늘 이 표현에 보면은 준비되지 못한 사람, 어떤 자리인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믿지는 않고 그냥 종교적인 교회만 다녔던 사람들, 이런 최소한의 주님의 의의 도를 준비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는 무상무념한 사람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너희가 어떻게 이곳에 왔느냐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유구무원이었던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곳에 왔느냐? 네, 제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곳 천국에 왔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그리스도의 의로 깨끗해진 사람들만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의, 그것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겸손하여 낮아진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이제 찬송가 528장을 보니까요, 빨리 우리에게 얼른 주님의 초대 앞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2절 보십시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 우리가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안 입었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서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우리를 주님께서 친히 영접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여서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견실하게 준비하는 삶을 사시기를, 잘 살아내시기를
또 그래서 천국 잔치에 모두가 기쁨으로 참여하는 그런 천국 백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괜히 어두운 데 가갖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분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초대의 기회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혈통과 육신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만 주님의 백성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 여러 미혹과 유혹이 올지라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앞에 어서 오라는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소망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